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중요성 혹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 곧 그리스도 사람 되심에 대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일은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성육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이 소위 메시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도 이 중재 혹은 이 중보라는 그런 개념을 주는 단어가 멜리츠라는 말인데 그것 또한 중재자 혹은 대변자, 보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라는 이 귀중한 직분을 가지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보자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그리스도께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를 가지십니다. 따라서 그 진노를 멈추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셔야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라는 이러한 말씀은 사람이 되신 이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돼 거룩하고 흠없는 무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어느 사람치고 의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본즉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에 활보하는 사람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심판을 멈추겠다 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연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만 서로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성육신 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중재 역할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불거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사람은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속전이란 죄값을 지불하는 지불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표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죄가를 전가받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완전한 대가요. 그것이 바로 속전인 것입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속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지불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길은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값은 죄 지은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받으시고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중보로 믿는 사람들에게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귀한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속전이 되어져서 그 속전을 가지고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피로 세운 죄사함의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해 주는 대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속전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온전한 속전을 지불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중보 사역으로 통해서 자기 몸으로 지불하신 그 속전의 이 값을 가지고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이 분쟁과 불화 속에 있는 죄인된 우리들이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요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실한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투쟁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그분은 벌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한 여호와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감히 그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모세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아니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된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모세는 완전한 중보의 모형이고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중보자이신 참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을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을 바로 이단을 분별하는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요한 서신을 쓸 적에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연설, 이 도케티즘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육신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 소위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가 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정교한 사상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이 120년경에 살았던 바실리데스. 그는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강요받고
그 순간 시몬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나머지 다른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자신은 구련의 시몬의 모습을 취하고 거기 계시고 그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침투되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내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가연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관을 허물어버리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이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의 이 진리는 만고불변에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성품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가르치지 않는가 하면 아예 그것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에 마음에 아루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랜 시대를 흘러도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영원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참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매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세임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고 세상과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종들로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학교에서 이러한 종들을 생산해내는 귀한 전당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사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